카네이션을 다신 분도 있고 안 다신 분도 있는데 저는 좀 어색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카네이션 다는 걸 이렇게 어색해 할까를 이제 몇 년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 아들한테 용돈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카네이션과 함께 용돈이 좀 딸려와야 카네이션 받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거 뭐 그림으로 그린 카네이션만 받으니까 그렇게 큰 기쁨이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 때는 현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 칠순잔치를 했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칠순잔치를 했는데 이제 저희 손이 처형이 이렇게 케이크를 하나 꺼내니까 다들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먹는 케이크가 아니라 요새는 돈으로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케이크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처음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새 프로포즈 할 때도 꽃다발로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쏠쏠쏠 말아가지고 돈다발로 프로포즈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재미를 가장 잘 느낄 때가 아마 요즘 이런 가정의 달 어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애들 키우면서 제일 즐거울 때는 애들이 먹는 아이스크림 뺏어 먹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빠 한 입만 해가지고 이렇게 뺏어 먹는데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주거든요. 너무 많이 베어물면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참 내 돈 주고 그만큼 먹으라 그러면 참 억울할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이제 살고 있는 이제 부모님이나 친척들 생각이 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직접 뭐 어버이날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벽기도 자리를 꾸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가끔 이제 올라오시는데 이번 달은 아직 올라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만 이렇게 안부를 묻고 했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기로 했을 때 아버지랑 아주 엄청 크게 싸웠거든요. 이제 아버지도 고집이 세고 저도 고집이 세서 한 4년간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랑 다시 화해하고 다시 식사를 나눠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한 집에서 잔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아버지랑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를 유독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남매 중에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집도 세고요, 리더십도 있고 또한 의리도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가장 많이 닮아서 아버지라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집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요즘 저보다 더 사랑하는 손주가 있는데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이제 큰 아들은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 잘생겼는데 처갓집 닮아서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저를 닮았으면 눈이 그렇게 클 리가 없는데 처갓집 어르신들 닮아서 잘생긴 것 같고요. 막내는 저 닮아서 이렇게 쌍꺼풀이 없습니다. 쌍꺼풀도 없고 이렇게 잘 웃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가의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 막내의 안부를 꼭 물어봅니다. 전화를 먼저 거셔가지고 안부를 꼭 물어보시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럴 때면 둘째 딸의 안부도 좀 물어달라고 이렇게 타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러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궁금하시죠? 꼭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예,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속을 꽤 많이 썩여드리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출가하잖아요. 가출한다고 하죠. 가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끄고 가출해서 60일 동안 혼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자의 비유처럼 살아본 적이 있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주변에 꽤 많이 자랑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이제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이제 자기 친구들은 과외를 시키고 뭐 돈을 해도 좋은 대학교를 못 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지 자식 중에 제가 이제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이제 그럴 때면 늘 아들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카이스트 가 있다. 그런 자랑을 하셨고 종종 그 아버지 친구분들 모임에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퇴를 하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속상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저랑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장로님 가정에 했거든요. 그 장로님 가정도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취업도 잘 했었는데 직장 다닌 지 3년 만에 그만두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이 고백하고 권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참 아까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참 아까웠다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엄청 싸우고 이렇게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한 아버지와 갈등하고 분열하고 혼자 집을 나가 살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내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죽음 이후에 자기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이렇게 말한 아버지를 욕보인 그 사람은 회당에 모아놓고 재판을 열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 둘째 아들을 회당으로 끌고 가서 내 아들을 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처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요구 조건대로 다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궁금해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했는가? 아버지에게 말도 되지 않는 부탁을 했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과 비교해서 볼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컸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을 질투한 동생은 형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문제아가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상담했던 한 학생이 고백한 건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인류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두 분이 의사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의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그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불만이 있었고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꽤 잘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졸업한 그 대학교를 갔지만 이 학생은 그럴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당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들을 본인이 다른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로 표출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보아주는 행동이라면 괜찮다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냥 그 소원 그대로 집으로 내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을 탓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게 진짜 네 돈이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탓하지 않는 부모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식의 원대로, 자녀의 원대로 유산의 상속분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사랑, 관심을 받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갑니다. 원래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다 돈을 써야 하는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자기 돈을 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돈을 함께 쓰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 땐 늘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는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한테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동안 말로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늘 자주 연락하고 늘 헌신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자 아무 말 없이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도 늘 주변의 친구들로 둘러싸이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자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도 있었고 자기와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이 혼자 그 어려운 궁핍함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분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어 고난이 찾아온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베푸시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한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왜 이곳에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오랫동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둘째 아들이 서 있는 배경은 15절에 보시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밤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밤에 찾아오는 들짐승이나 많은 사람들, 강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돼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었습니다. 즉 아주 부자 아들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궁핍한 자로, 또 가장 부정한 동물과 함께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돼지 우리 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추락했을 때에야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진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둘째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은 우리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대로 아무 친구도 없이 홀로 들에 버려져 먹을 것도 없이 전전긍긍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젊은 시절 엘리트로 살아가던 그 모세는 40년 동안 방황하며 기도하며 왜 내가 광야에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광야 경험이 없었다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헤쳐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예비하심이고 훈련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둘째 아들은 이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으로 인해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신앙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너지고 나서 다시 회복된 신앙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전히 자기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아들이 먼데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 문 밖을 내다보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방황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팔짱을 끼고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물건을 잡고 일어서서
걷는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돌이 지난 아이가 이제 물건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다칠 때마다 부모가 나서서 개입하면 그 아이는 평생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어나라고 격려해주고 옆에서 함께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보내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방황하며 아파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홀로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께로 방향을 돌아서 다시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회개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삶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삶의 밑바닥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둘째 아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버릇없이 내 유산을 달라고 말했던 그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와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 고백하는 것은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회개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 오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온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한 하나의 품꾼으로, 한 사람의 머슴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나를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 다툼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주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주님을 향해 되돌아섰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방향 지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